근데 그 장로님들 유치부로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 유치부 맞아요? 장로님 되면 유치부로 들어가나요? 아주 신선했어요. 그 이름이 유치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학교의 교수 생활은 이제 20여 년 넘게 하고 그 퇴직을 한 지 지금 3년 됐어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또 계속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 동안에는 이제 계속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면 대체적으로 그 계명대학교에 공부하는 분들이 장로교회 통합 측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교수랍시고 해서 한 번씩 교회 무슨 행사 때 무슨 예배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또 학교에서 교목실장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뭐 학교에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또 그 일을 맡고 있으니까 또 뭐 이래저래 한번 오라고 그래서 참 여러 군데를 많이 참 다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보통 전에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요. 그 목사로 불러달라고 이제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도 이게 교수님 할래다가 목사님하고 손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럼 안 믿는 학생들이 이상하다. 왜 교수를 갖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그럼 지들끼리 뭐 쏙닥거리고 뭐 묻고 뭐 대답하는가 봐요. 근데 그 대답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분은 교수로 불러다니는 걸 원치 않아. 목사님으로 불러주길 되게 원해. 그 교수 사회나 직원 사회에서도 뭐 선생님, 박사님, 무슨 뭐 원장님, 이런 거 불러주는 걸 원치 않아. 저분은 무조건 목사로 불러주기를 원해. 뭐 이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라 불러줘서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분들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대학사에 가가지고 목사로 가서 있는 거하고 교수나 박사나 뭐 선생으로 가 있는 거하고는 이게 그 부담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는 이제 그 다른 교회들 가면 자꾸 교수님 불러요. 그분들이 제자들이니까 목사님들이든 전도사님들이든 뭐 어떻든지 그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교수와 제자 사이가 되니까 뭐 교회에서도 이제 교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직에 계속 있을 때는 그냥 그러지 말라고 목사로 부르라고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했는데 요새는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부르든지. 근데 교수로 부르니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은 퇴직해가지고 사실 교수 생활 끝나는데도 물론 이제 학교 가서 강의는 하고 있었지만 근데 저분들은 저하고 관계가 교수와 제자 사이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불러주길래 뭐 저것도 예우 차원에서 괜찮은 표현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저분이 제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제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동료 목회자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분들이 와서 잠깐한테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그걸 좀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도 하여튼 공유하고 나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학생들이나 주위의 교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 허 교수, 허 목사는 이게 어떤 그 교수의 입장에서 뭐 강의를 하지 않고 뭔가 그 목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나 목회 현장의 실제적인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게 좀 특별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라고는 생각이 많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이게 지식의 전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지, 뭐 다른 어떤 그 삶에 영향을 주거나 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래서 생기는 관계 같지는 않아요, 요새. 과거에는 그래도 스승 그러면은 함부로 이렇게 보지를 않았거든요. 가끔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 특이한 거 하나가 제자들이 유일하게 우리 그 학교의 뭐 신학과 쪽에 있는 교수들 가운데 매년 스승의 날 빠짐없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해요.
뭐 케이크도 갖다 놓고 뭐 그다음에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뭐 때로는 또 봉투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좋은데 하나 딱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요. 같이 이게 나이 다 이제 5, 60 된 사람들이에요. 다 제자들도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승의 노래를 부르자 해가지고 다 일어서 가지고 다 서서 그 식당에 뭐 한 2, 30명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옆에 사람들 식사하는데도 소리를 지르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처음에 조금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냥 주위 사람들 볼 때 우습겠다. 그 나이 먹은 뭐 5, 60대 지금 노인네들 모여가지고서 뭐 스승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근데 한참 이렇게 저는 앉아있고 자기들 다 일어서가지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뭐 서서 부르는데 스승의 은혜를 우러러 보며 그러는데 날 깔아보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렇게 나는 앉아있고 혼자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답사를 하라고 그럴 때 앞으로 저기 노래 부를 때 앉아서 부르라고. 그때 뭐 더 멀뚱멀뚱해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고 당신들이 앉아서 스승을 우러러 보면서 그래야 이게 가사가 맞지. 이래가지고 한번 웃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이 관계가 사실 이게 삶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되면 이게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에 재직이나 직분이라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로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제목 자체에 이미 제자라기보다는 사도로 살아야 된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에 서울에 이제 충북교회에 이제 그 선임 목사로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이제 유학을 갈 준비를 제대로 좀 하고 있었을 때인데 갑자기 부산에 이제 온천중앙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곧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동사 목사로서 이제 후임자를 젊은 목사를 뽑아서 그래서 한 1년간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젊은 목사가 이어받아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을 교회에 이제 당회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도 추천해가지고 연락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다시 지방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또 내려가서 그것도 목회를 한다는 건 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 낭비 같고 그래서 안 간다고 계속 장로님들이 이제 한 2차례 올라와가지고 부탁하고 그럴 때도 안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차몽구 목사님이라고 총회전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 머리는 완전 수제예요. 동경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목회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장로님들하고 조금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래 그 타협점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십시오. 대신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타협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제가 시간을 짧게 말하면 안 간다 하고 막 이러다가 거기 어쩌다 가게 돼 버렸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잠깐 가서 이제 설교 한번 하고 왜 내가 이 교회를 올 수가 없는지를 잘 설명을 해야 내 뒤끝이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지 녀석이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이 오라는데 안 오고 그때 그 교회가 제가 갈 때 그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회 역사가 60년 됐고 성도들 한 600명 모이는 때였어요. 제 나이가 그때 3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가서 괜히 한번 설교하고 설명드린다 했다가 그냥 덜미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반을 이제 있게 됐는데 거기서 그 목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산의 온천장이다 보니까 그 부산대학교가 가까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제 목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신학교를 다닐 때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러나? 그 CCC. 거기에서 조금 이제 활동을 좀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CCC 교재가 있어요. 순장 제도하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보고 그래서 또 원소로 되어 있는 미국 거를 좀 참고를 하고 번역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그 나이 많은 목사님 밑에서 쭉 목회를 해오면서 그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제 젊은 목사가 가서 좀 적어도 이제 저의 영향력과 저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심어주고서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선택한 게 그거였어요. 제자훈련이다. 라고 해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CCC 교재를 내 나름대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전 교인을 대상으로 CCC 교재 가지고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저녁부터 주일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이런 때는 다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흩어져 가지고 다 또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로님들도 또 따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가 서울에 한창 그 장로교 합동체계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제자훈련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지금은 사랑의 교회 그 교회인데 그분이 개척했을 때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에 이제 그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같은 동네에 있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한창 막 대단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인기를 얻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모든 초교파 목사님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형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인테리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를 돕기를 원했던 거예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제자 훈련 한다고 해놓으니까 이분이 앞장서서 교육위원장이었어요. 한참 돕고 이러다가 부산에 한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를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집회할 때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내가 이 온천중앙교회의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 허도환 목사님이 계신데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고 좀 같이 식사를 대접할 테니 그래서 좀 식사를 좀 하면서 우리 허 목사님한테 좀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허 목사님 좀 같이 그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하고 끝난 뒤에 우리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대접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가서 이제 집회 참석하고 옥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쭉 설명을 쭉 했어요. 한참 듣고 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허 목사님 그 제자훈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자기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잠깐 듣고 난 뒤에 기분이 좀 언짢게 됐어요. 저 나름대로는 상당해서 그때 막 신자들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막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가 뭐냐면 제자훈련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허도와 목사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되게 기분 나쁘네요. 내가 한 번도 내 제자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제자를 훈련하면서 뭐 저의 뭘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한 적도 없고 교재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허도와 목사 당신이 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시스템 그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자들이 결국은 저 밑에서 이렇게 배우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형성이 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슬슬 빠지는 현상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자주 만나서 뭐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이제 허도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고 뭐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또 상대적으로 그 모임에 못 온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삐쳤다고 그럴까 뭐 좀 소외감을 느꼈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의도한 건 아닌데 교회 안에 이래 이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뭐 이러는 아주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는 이런 분들과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경계선 같은 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도해서 생긴 건 아닌데
자연히 이제 성도들 간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얘기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자로 훈련을 하려면 제자 훈련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같이 다 머리 숙여서 배우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러면서 다 핑계 대가지고 나이 먹은 분들 뭐 어디야 뭐 옆든 분들 이러면서 빠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봐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왜 제자보다 사도가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훈련,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말 참 많이 쓰고 제자 하는데, 제자가 정말 우리 직분 맡은 사람이 제자인가요? 한번 묻고 싶어요. 예? 목사, 전도사,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이 교회 재직들, 직분을 받은 분들이 제자냐고. 우리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깨닫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장 프로그램으로, 성숙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이름을 붙인 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훈련. 그런데 이 많은 제자훈련들이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가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에서 자꾸 가르치니까. 제가 학교에 있어서 잘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아무리 내가 목사로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는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분들은 저보고 뭐냐면 교수님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나한테서 배우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나의 삶이라든지 나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본받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따라서 생활하느냐?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면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느끼긴 느껴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제자행전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그 제자들이에요. 내나 예수님 제자들. 근데 갑자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긴 거기서 제자 얘기, 제자 이러다가 사도행전 뚝 와가지고 제자라는 말 쓰지 않고 사도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인데.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뭐냐? 오늘 1장에 이제 우리 다 안 읽었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시간이 있을 때에 숨어 있는 겁먹고 뭐 이런 제자들 있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못난 제자들을 4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숨어 있는 거, 꼭꼭 숨어 있는 그런 이런 제자들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고, 또 어떤 제자 또 찾아가고, 어떤 제자에게는 7번이나 찾아갔대. 그건 누군지 난 모르겠어. 되게 하여튼 말 안 듣고 하여튼 그런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차 다시 가서 제자들을 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는 거를 제자들이 안 믿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완전히 한 식구처럼 지냈어요. 먹고 자고를. 그 정도 3년 동안 했으면은 아무리 뭐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뭔가 그랬다 일을 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한테 되게 혼나요. 야, 이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녀석들아. 그 대단한 욕이에요. 아니, 나에게 와서 나하고 먹고 자면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고 했는데 어찌 그래 너희들은 그거는 기도해야지 병자 하나는 못 낫게 하노? 왜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바울이 그 얘기를 잘했거든요. 바울은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아주 쉬워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너희들,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 안이라는 말은 뭘 말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의 생활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행했던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이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걸 너희들 본받아라. 삶을. 이 영성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에 많이 쓰거든요. 영성, spirituality. 이 영성이라는 말, 이 영적이라는 말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운명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빼도 박도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딱 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 거예요. 왜요? 그래 알았어. 너 진짜지?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갖다 딱 줘요? 인치시는데 성령을 우리한테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뭐 말만 고백하고 나 말만 예수 믿겠다고 했지 내가 행실까지 다 변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욕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욕되지 않게 하려면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바꿔져가지고 180도 바뀌어졌는지 이거 확인하고 난 뒤에 성령을 거룩한 영을 집어넣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어리석으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변화되지도 않았어. 그냥 세례받으면서 고백하면서 이래갔는데 그냥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건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왜 그랬어요? 우리가 검증도 안 하고 세례받고 나는데 우리 그대로 있잖아요. 세례받고 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교회 직분 맡았다고 해가지고 뭐가 확 뒤집어졌어요?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검증해가지고 뭐 제대로 직분 주려고 그러면 진짜 뒷조사 다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확실해졌을 때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알아서 하라고 준 거예요? 여기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인간이 어떤 제3자 딴 사람을 아무리 검색하고 조사하고 해도 마찬가지요. 보는 데서는 혹시 잘할지 모르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오늘 아무리 내가 천사가 돼도 내일 악마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몸을 갖고 있는 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말만 가지고 고백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해봐야 또 옛날 돌아가고 또 실수하고 허물 가지고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일단 네가 성령의 주사를 맞고 성령의 도우심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좀 깨달아가면서 좀 스스로 일어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오면요, 문헌들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은 약간 또라이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엄청 봐요. 그 잡혀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직장 잃고 뭐 온갖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 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3세기까지가 엄청나게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교회 역사상 그때가 가장 건실하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근데 3세기 이후에 4세기부터 그때냐 콘스탄티노 황제가 우리 이기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공자라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콘스탄티노 황제가 313년에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이 순간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이제는 로마 시민들, 로마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아니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원형 경기자 넣어서 맹수들하고 싸워가지고 찢기고 뜯는 걸 보고 막 통쾌하게 막 이렇게 여기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밤에 기름 역할을 하게 만들었든지 온갖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 로마가 제일 죽이고 싶고 제일 나쁘게 여겼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박결했는데도 로마 사람들의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힘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라니까. 밟히고 찢기고 죽어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한번 근원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제자 논문을 지도하면서 제가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손해보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도 여기에는 제발로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인도해 갖고 온 거예요. 인도해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먼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자기가 걸어온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온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해서 멘토. 요새 흔히 쓰는 말이 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적인 인도자예요.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도한 사람, 이게 멘토라는 거는 뭐냐면 삶을 보여준 거예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삶을 가지고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끌려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교육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라이프, 삶을 말해요. 삶. 저 사람이 영적이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반대로 사나.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느냐.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반대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가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이 성령과 육신이 끊임없이 싸운다. 이 두 쪽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아주 원수 관계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영적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을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인치셔서 내 딸과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요. 벌써 예수 믿으면 곤란해, 힘들어. 할 것 못해. 예수 믿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알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겁나는 게 너무 많아. 하서는 안 되는 거.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에서 계속 있는 거야. 사도로 넘어가야 돼.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뭐냐? 제자는 스승 없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가서 종아리고 배우고 뭔가 막 이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답답하게 여겼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고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 도울 자를 보내신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뭐하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제자의 입장에서 맨날 배우고 뭐 깨닫고 하고 이런 과정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이기기 위하여 육신의 몸 가지고서는 그 죄의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서 자유롭게 되려면은 할 수 없이 영적인 힘인 성령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대로 된 직원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별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싸우는 길밖에 내가 사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이게 계속 우리를 그냥 안 두거든. 계속 유혹하고 계속 넘어지게 하고 계속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드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 제자 하나 마띠아를 뽑았는데, 제자를 뽑을 때에 앞에 나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사람을 뽑자. 이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하고 다르죠. 제자들이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의 그 칭호를 받게 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로?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 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야 되니까.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40일을 쓰시고 제자들 모아놨을 때 감난산에 500명이 모였어요. 많이도 주워 모았죠. 그죠? 500명. 그때는 그래도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막 몰려든 거예요. 겁안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 승천하고 올라간다. 그래 너희들 흩어지면 안 돼. 다시 뭐 옛날처럼 막 숨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 이제 분명히 달라질 거야. 너희들 돕는 분이 오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다이나마트 같은 능력 있는 이런 존재가 오신다고 선물이 주어져 있어. 기다려. 그걸 받아야 돼.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이 부탁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도망갔느냐? 380명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감난산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그 여기에 온 사람들이 120명. 거기엔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뭘 했을까? 10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게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막 지배해가지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가 10일이 걸렸어요. 10일 동안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누가 무슨 본을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그때부터 성령이 각자의 제자들 10년 가운데서 저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제일 큰 일 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셨대요. 회개의 영.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이 모든 인간적인 이런 것들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저들이 허공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무엇을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따라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뭐 자리 다툼이나 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깨닫게 한대. 성령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 뭐 죄가 뭔지 모르고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요. 성령께 내 실수와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대번에 알려줘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성령이 저들 가운데 120명이 매일마다 모일 때 기도하러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가 결과적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들이 서로가 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화해하고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다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가 뭐냐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직원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게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물질이나 뭐 이런 세속적인 방법 가지고 뭐 드러내면서 평가받고 물량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 말이 뭐예요? 진정은 정직하게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거는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정직해지기 위해서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건 말이에요. 자기의 실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정직한 거고, 그 순간이 정직한 영을 받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들어와서 처음에 뭐예요?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지성소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 대신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대리일 맡은 것이 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재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제사장도 죽어.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가 그래 생겨요. 제비뽑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언제 내가 걸릴 줄 몰라. 내가 숨겨져 있는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 죄 갖다가 용서관 들어가는데 자기가 꽥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지성소 들어갈 때 이 오른쪽 발목에 고양이 방울 달아가지고 줄 쫙 해가지고 한 발짝 딸랑딸랑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죄가 아직은 용서함을 받지 못했구나.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제사장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만지면 죽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 줄로 잡아 당기는 거야. 살아나 죽었나. 이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 우리는 제사장 필요 없이 각자 자기 스스로 교회 와가지고 먼저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자세요. 교회 와서 회개 없이 와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그 매주일마다 똑같은 죄 실수 것도 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매번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 다 하고 계실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시면은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셔요. 일부러 기억 안 하셔요. 근데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몇 분에 끝나야 되는 거 이거 3시쯤? 네. 뭐라고요? 집에 안 가세요? 저는 집에 가야 돼요. 그 내가 뭔 얘기 하려다 이랬지?
진짜 뭘 하다가 그러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대학교에 이렇게 한 10년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재정부에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또 담임 목사 또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또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가져올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접어가지고 내 사인할 것만 이름만 당겨놓고 거기 성도들 명단이나 헌금 얼마 내고 전혀 보이지 않게 접어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누가 뭘 하는지 뭘 내는지 전혀 몰라. 딱 하나 아는 건 나 허도갖고만 알아. 목회를 내가 10년 하면서 대학교에 할 때 한 번도 해가지고 신자들은 뭐 어떤지 몰라요. 저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 목사가 앞에서 겁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안 할 걸 하고 그러면은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얼마든지 또 사람 눈치 보고 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가 이런 것만 열심히 이제 목회 교회에 이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 그 통로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앞에 나가서 그런 일을 가지고 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한 번도 헌금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부터 해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요. 근데 안 하더라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내가 뭐라고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더라고. 다 시간이 때가 되고 그러니까 다 알아가지고 11조를 다 하더라고 또. 그래서 결국 제가 얻었던 목회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만날 때에 부담 없이 만나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 누가 좀 하고 뭘 좀 내고 이러면은 목사 만나는 게 편하고 내가 조금 이제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그러면은 목사를 만나는 게 조금 좀 그렇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모르는 거야. 신자들이 알아요. 허 목사는 내가 헌금생 어떡하는지 모르네. 근데 축복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축복 기도는. 내 거 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 주는 거니까 200% 300% 그냥 하는 거지. 이 편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 다 하시면 큰일 나게.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걸 사탄이 이어받아가지고 찌를 거란 말이에요. 네 어쩌 사탄이 그 짓 잘해요. 너 전에 그랬잖아. 전에 그랬잖아.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이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된 이유가 회개만 한 거예요. 그럴 때에 거룩한 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대로 오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나마 그냥 모아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고해성사라는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후다닥 해치워버려 그냥 안 가서. 근데 우리가 알기는 뭐야?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한테 해요? 그 사람도 다 죄인인데 그 사람도 실수하는데 그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다 뚫어놨단 말이에요. 직접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요. 직접 구하고 직접 용서받고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간접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실수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거라도 괜찮아요. 날마다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다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뭐 이러면은 요때다 싶어가지고 사탄의 악한 일들이, 세상 일들이 그때를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고 구멍 뚫게 만들어 놓고 그냥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뭐 회개하고 했는데 아이 또 뭐 집에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뭐 하보면은 또 이게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육신의 소욕이 이게 다 되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성령의 소욕, 성령도 소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욕망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뭘 원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세속적이고 악한 영과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 알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거 있잖아요. 양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게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다 맺으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열매는 사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까지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순종하면서 해서 만들어진 말하고 행동에서 얻어진 그 결과 영적인 열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뭐예요? 육신을 이기고 세상적인 걸 이기고 그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점수.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거는 뭐 화평이니 온유니 절제니 친절이니 양선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랑 없으면 다 물거품 아무것도 세상적인 거 이거 다. 그냥 가면만 쓰고 있지. 사랑 없으면 그런 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으로인 것의 핵심적인 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바울이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중 언어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는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베드로 뭐 이런 친구들 어부 출신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친구들 별 볼일 없는 친구들 숨고 이 짓 하는 친구들 배운 거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이 교만이 3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뭐 가서 막 말씀 잘 전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한창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돌아서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공고한 자. 나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가 어디 있냐 세상에. 아니 세상에 아니 사도로 부름받아놓고 왜 고통스러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는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이러는데 돌아서면 인간의 육신적인 게 이게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막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이 싸움에서. 이걸 그냥 고리를 끊어가지고 확 이겨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설교하러 나가야 되고 기도해 주러 나가야 되고 복음 선포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돌아서면 인간의 육신의 이 욕정이 이게 계속 되살아나면서 언제 내가 사도였는지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보 미안해요. 아마 그래서 바울이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얻은 게 더 많아요.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3번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안 나.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예? 앞에 나서 떠들긴 하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것도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좀 들어주시지. 근데 그런 몸에 가시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성령이 행하실 일을 위하여 공간을 놔둔 거예요.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이것까지 해놓으면 사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마지막에? 나는 이제 다른 자랑거리 됐던 거, 이거 자랑했던 이거 분토처럼 똥처럼 여기거든. 근데 이제 나는 오직 하나, 예수만 알기로 했다. 예수의 사랑만 알기로 했다. 예수의 십자가만 본받기로 했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의 우리와 함께해서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작품 열매가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이게 제 결론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요, 좀 사도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거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5,000명도 모이들고, 그냥 빵 부스러기 얻어먹으러도 오고, 신유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온갖 병 있는 사람들도 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세 가지 이야기 하세요. 첫째, 너희 자신들을 부인해라. 뭐예요? 너희 자신들 내려놔라. 너 자신이 누구고 뭘 했고 뭐 하고 다 깡그리 다 없애라. 그런 거 가지고 날 따라오지 마라 이게. 그거 가지고 따라오면 다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싹 돌아서고 날 이용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 나 자신,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날 내세울 수 있는 거, 평생 이걸 위해 살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성공 다 했어.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어. 하나 흠점이 없어. 다 지키고. 그런데 이 친구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오래오래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영원토록. 그래서 좀 이런 걸 오래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왜냐하면 가지고 채우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겁나요. 이게 언제 사라질까 봐. 나도 요새 그런 생각이에요. 저 아내를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길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옆에 있고 싶고 지키고 싶은데 언젠가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참 많지 않다는 느낌을 요새 와가지고 자꾸 나이 70이 돼가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조금 제가 좀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얘기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연습해야 된다 얘기야. 자기 부인. 니고데모가 그걸 못했어. 어떻게 내가 벌어놓은 건데, 어떻게 내가 쌓아놓은 건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줘버리고 오라고 그래?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오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못 져. 이거 내가 얻어놓은 거, 내가 끌고 가는 거, 이것도 맨날 스트레스 돼가지고 이거 지키느라고 애 먹고 그러는데 언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너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우리 갖고 그럼 내 거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스테어해서 성령을 줘가지고 다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한꺼번에 싸가지고 그거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를 갈까 뭐 할까 이거 하는 게 이거 다 싸집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오시면 내 것 다 책임지고 그 안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 거를 내려놓기 싫고 쌓아놨던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래야 가벼워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쉽게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해준 그 열매예요. 그게. 이 사랑 없으면 복음 전도가 안 돼요. 영혼을 구하는 거, 이거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이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표현을 안 하면 절대 걸려드는 사람, 끌려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는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일을 가는데,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란 말이 뭐예요? 이게 나는 그 영성훈련이라고 봐요. 우리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 어떤 때 기분 좋고 여유 있고 그러면 남 섬기고 남 돕고 잘해. 기분 좋아요. 이거 뭐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가 언제예요? 내 조그만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자랑이나 이게 살아있지 않고 이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저들이 10일 동안 뭘 했느냐?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 그게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안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그게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주사를 넣고 나에게 필요한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해요? 회개를. 이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 능력 많으신 그분 앞에 와가지고 그 능력을 안 써먹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험될 때에 그때 용기가 생기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올바른 직원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첫째,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기도라는 게 만일 없다면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찾아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와야 되고 막 이러면은 누가 사제가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와가지고 기우제 드린다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하고 자기 몸을 찢고 이 짓 해야 됐다니까. 옛날에는 다 신을 만나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했다니까. 누구나 직접 언제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를 돕고 있어요. 때로는 막 한탄하면서도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이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나에게 막 그 지배권을 갖고 이렇게 하려면 이 상대적으로 육신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계속 싸움이 뭐예요? 계속 싸움이 예배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두가 바로 이걸 죽이고 이기기 위한 거예요. 안 나오고 안 듣고 안 부르면 점점 약해져. 누가 그러대요. 그럼 뭔 매번 나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짠하게 나가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 좀 넘어가야지. 아니라니까. 이게 신앙생활 이걸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라도 제대로 이거 안 하면은 녹이 슬어요.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실력이 줄어요.
계속 안 움직이면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육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저도 괜찮아. 저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더 부르짖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믿음 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안동성결교 성도 여러분, 특히